열왕기상 12장 말씀인데 분열의 시작입니다. 나라가 나뉘다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셨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강력한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의 시대는 지나가고 분열왕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분열의 시작이에요. 나라가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열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나뉘게 되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나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마음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죠. 그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 자신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이란 말 들어보셨죠?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나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가운데 나뉘게 되죠. 분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과 관계도 나뉘게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나뉘게 돼요.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근데 악한 사탄 마귀도 역사를 하죠. 귀신도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역사인가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역사는 일치와 연합의 역사예요. 일치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연합, 일치를 통해서 연합하게 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보시기에 일치와 연합의 역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뭐냐면 분리와 분열의 역사가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고역과 멍에를 우리에게 무겁게 했다.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건축했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수많은 성들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린 거죠. 그 일에 동원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그래서 심한 고역과 멍에를 우리에게 줘서 무겁게 했으니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들, 솔로몬 시대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명한 자문을 줍니다.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더 무겁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의
가문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면서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창건됩니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돼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돼요. 그리고 유다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의 죄냐면 지금 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르호보암의 죄 때문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는 작은 아이라 이 여호와 백성들이 재판할 때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했죠. 그 여호와께서 네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처럼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 원수를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도 내게 주리라. 원수 대적을 멸하는 것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번제의 제사는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왕으로서 여호와 앞에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잘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 그리고 원수 대적을 멸해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원수 대적들과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그 명성이 온 이방 나라 민족에게 퍼졌잖아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앞에 장에서 스바의 여왕이 소문대로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시험하러 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요. 그런데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 나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원수 대적들을 쳐서 무찔르게 하시고 강력한 통일왕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섬기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때까지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미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자기를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그런데 죽으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삶, 즉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중원, 제중병원 아시죠? 이제 기독교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중원에 여자 선교사가 간호사로 왔어요. 그리고 이 강주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이 선교사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서서평.
셰핑 선교사인데 독일에서 38의 나이에 간호사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강주까지 왔어요. 그 강주에서 이제 거지들, 강주천 다리에 거지들이 다 살았거든요. 그 양림동 그쪽에 가요, 거지촌이 있었거든요. 다리 밑이.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그곳에 있었어요. 행여자들, 거지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그런데 이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그 가난하게 못 살았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나병 환자들은 멀리 했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 목욕시켜주고요. 그리고 밥을 주고 재워주고 이런 일을 해요. 나병 환자들의 거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주에 있는 50여 명의 나병 환자를 데리고 걸어서 행진해서 서울에 있는 조선총독부앞까지 행진해 갑니다. 이 서석병 선교사가.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병 환자들이 합류를 해가지고 530명이 조선총독부 앞에 가서 나병 환자들의 거처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소록도가 나병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평생 처녀로 헌신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먹을 것을 다 나눠줬어요. 서석병 선교사는. 그때 이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들이요, 한 끼 식사값이 3원이요, 3원. 그런데 서석병 선교사는 10전을 가지고 먹은 거예요. 10전. 30분의 1. 거의 드시지 않아. 왜요? 나머지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요, 5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 한국에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했어요. 질병 가운데. 그런데도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사인이 뭐냐, 풍토병뿐만 아니라 가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러 갔는데요, 유품이 뭐냐, 담요 반쪽, 담요를 다 나눠주고 자기가 쓰는 하나의 담요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를 보고 반틈을 잘라가지고 그 반틈도 준 거예요. 추운 겨울도 그걸로 버텨요. 그리고 7전, 7원이 아니라 7전. 그리고 강냉이 2호, 강냉이 가구. 그것이 전부예요. 강주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다운함으로 한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이 자기를 섬겨주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건 독일에서 이 한국 강주 땅까지 오고 가장 낮고 태어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래서 영양실조로 사망했어요. 충격을 받았죠. 강주 시민사회장 제1호로 강주 시민사회장으로 드렸어요. 수천 명이 나와서 어머니를 불렀대요. 그 유품 정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거 남은 것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글이 하나 딱 이렇게 적어져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서석병 선교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시신 연구용으로 자기 시신을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서석병 선교사.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요. 미혼모의 아기로 태어났고 버림을 받았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탓, 남 탓, 부모 탓 안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야, 네가 너무 불우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네가 탓하겠냐? 그래.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 탓, 부모 탓, 남 탓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수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년에요, 사람이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믿어요. 잘 믿어. 아, 저 사람은 천국 간다. 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어.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배반하고 가. 그러면 그동안에 믿는 척 한 거야. 믿는 척. 믿는 척 한 거야. 잘 믿은 척 한 거야. 죽을 때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근데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요,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요,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사역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놀랍잖아요. 아니, 의식 없는 사람이 왜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와요? 그리고 따라서 영접해요? 그리고 또 의식을 잃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병원에서도 못해. 코마 상태 빠져서 코마 상태 가고 의식 없어.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뭐가 안 돼. 김정 목사가 가가지고 다 들린 줄 압니다 하면서 이야기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게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믿으시면 지금 속으로 크게 따라하세요. 입술로만 고백하면 천국 못 가요. 얘기했는데 그분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의식이 또 사라져.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행복한 요양병원에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자원봉사 요양병원에. 근데 그 청년, 남자 청년이 뚝뚝해가지고 근데 안 믿는 애야. 가지고 예배 이렇게 하면 도와주고 막 그래야 하는데 그냥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 예배 시간에는 할머니들 옆에 이제 모시다 놓으면은. 근데요, 주마다 갈 때마다 달라지더니 나중에 박수를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요, 예배도 딱 관심을 있고 듣더라니까.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던 애가. 그게 나중에는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 영접하자고 다 눈 감으세요.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다 어르신들 따라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는 눈 뜨고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따라한 거예요. 놀랍죠? 야, 그 보호자들이 따라한 거예요. 보호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셔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했는데 말년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졌거든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누리니까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죄를 다 범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잡다한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 깨끗지 않고 죄를 지자 악을 행하는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행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증하다. 그럼 끝나요. 가증. 썩어서 더럽고 냄새나서 구역질 나가지고 내가 토에 내쳐버린다. 이게 가증이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성경에서 가증이라는 단어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잖아요. 그러면 가증한 자요. 그럼 끝나버려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떠나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천국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예수 믿는 나와 함께 하시되 계속 함께 하시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 죄로 인하여서 네 아들의 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두 나라로 나뉠 것이다. 분열 왕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고 르호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와 분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르호보암은 주님 탓, 남 탓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탓, 아버지 탓, 여로보암이 반란이 일으켰기 때문에 여로보암 탓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치 않죠.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치도 않고 자신이 죄를 범했는 줄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고 깨닫지 않죠. 오늘 우리 준비 찬양할 때에 하미스 집사님 그랬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전화 갖고 야 자랑하는 것도 죄라고 들어하니 나 이제 알았다 그랬다고 그래요. 자랑하는 것도 죄라고. 뭐 자랑하는 것이 뭐 죄예요?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 길리기아 다소 큰 성 출신이고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말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배웠어요. 율법에 능한 자예요. 정말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아까워요? 다시 담아 가서 가져가요? 내 거라고? 소중하다고? 내 몸에서 나왔다.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분통만도 못하게 여긴다. 똥걸음만도 못하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이후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목배임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 아이고 피곤해서 그러지 게으른 것도 죄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 게으른 것도 죄예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자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솔로몬의 죄 르호보암의 죄로 인해서 분열이 시작되고 나라가 나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어요. 근데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끝이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봅시다. 내가 이제 분류와 분열의 역사 가운데 나뉘잖아요. 주님을 떠나서 내 죄 때문에 죄를 해결치 않잖아요. 그러면 죽고 망해요. 그런데 그것이 비극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감옥인 지옥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성경 내비게이션, 토요일날 성경 내비게이션 지금 몇 년째 하잖아요. 근데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큰 교회 중직자들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가 와요. 천주교 신자가. 근데 이렇게 하는 아주 천주교에 열심을 낸 그분이 와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왔어. 처음에는 뭔가 보러 왔겠죠. 근데 말씀을 듣고 다르잖아요. 계속 와. 안 빠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신부님들이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그래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와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 남자분 한 분이 오기 전에 항상 밥도 안 먹고 바로 이제 회사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기 전에 머리를 자르려고 그 자르던 데 갔는데 거기 문이 닫혀가지고 한참 올라가니까 에덴 미용실이라고 있어. 아, 에덴이어가지고 차를 딱 대고 들어갔대요. 그때 카트 할 거냐고. 예, 그래, 카트 한다고. 그랬더니 그 에덴이 교회 그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서남교회 이제 성도인가 봐. 그 원장님이 나간 지 얼마 안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성당 다녀요. 처음에 그랬는가 봐요. 거기 선함교회 다닌다니까. 근데 교회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배우러 가요. 그러니까 에? 성당 다니시다면서요?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공부 배우러 간다니까요. 나 성당은 다녀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가 너무 좋아서 가요. 그랬더니 사입이네. 사입이. 나는 사입이 목사예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정말 말씀이 깊이 있고 너무 좋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너무 좋아서 말씀을 배우러 간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어저께 그래요. 찌작전에 오셔갖고 여러분 정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네. 말씀 일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가갖고 그분이 내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힘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이제 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천주교 신자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양반 본 어게인 돌아와야 돼. 교회로 와야 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다니까. 상상도 안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냥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했을 뿐이고 주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했더니 행복한 요양병을 열어주시고 암일 암 요양병 열어주시고 영역 회복본부 열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과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분리와 분열의 역사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다.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분리와 분열의 역사를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근데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기준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삽시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비문을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주님 말씀의 사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